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 분들도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이제 영상 장비들이 이제 2층하고 1층하고 지하에 딱 이제 하여튼 나중에 보세요. 기가 막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오늘 그 작업들 진행되는 과정들 하나하나 보면서요, 뭔가 마음을 먹고 움직인다라는 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게다가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지금 믿음이 있냐? 또 얘기해요. 그럼 니네가 보여주는 게 믿음이냐? 이러고 서로 막 부딪히는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는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위협도 하시고요. 막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가 한 4명 전화를 받고 글을 다시 삭제한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러시니까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되고 뭐 이러면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서로 막 열띤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우리는 대답할 게 분명히 정해져 있죠.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뿐이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나의 삶을 내가 돌아보면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말씀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살아야 돼요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한 삶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팍 그려보면, 이제 믿음이 뭔가요?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이미지가 막 그려지잖아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는 많이 읽었다고 합시다. 많이 읽으니까. 그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런 그림일 거예요. 주일학교 배웠던 것처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에 옷자르기를 붙들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 여기 지금 난리인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얘기하니까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뛰어나서 용기 있게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미지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면 생기는 그림 빡, 그죠? 네. 저만 지금 오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시각장애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소리 지르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까?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됐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봤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이거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가긴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려내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하시라 그러면 믿음과 관련된 이미지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믿어서 병에 낫고,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을 가져서 뭔가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갖는 것,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병이 낫고 문제를 해결되고 무언가 얻고자 할 때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로마의 장교죠. 사랑하는 종이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오는데 측근을 다시 보내서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그냥 나으라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하인이 믿음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냥 끌려 나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나와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마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을 살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그려졌던 아까 그 이미지들과는 좀 색다른 모습 중에 하나죠. 좀 다른 이미지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타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구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상황에 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차라리 하나님 이러실 거면 자살은 안 되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믿음이면 기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쟤 때문에 내가 2등하는데 저 녀석 좀 능력이 없게 해주시던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 기도도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건 내 소욕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 믿음의 정확한 내용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하박국서가 중요한 말씀들이 항상 적혀 있는데 우리가 늘 가진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질문, 알고 이해하고 조금 있다 잊어버리고 다시 질문하고 알고 이해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그 질문, 뭐냐면 왜 도대체 악인은 잘 되나?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하고 잔인하고 패역한데 오히려 선량한 사람을 지배하고 선한 사람들 우위에 서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몇 천년 전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옛날 일이지만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시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공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네, 기억해내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전교 상위권에서 막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데, 교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 막 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 친구가 딱 봤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데 왜 이 친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셔서 보는 것마다 외워지고 보지 않은 것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왜 주지 않으셨냐는 거죠. 안 믿고 패역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하던 그 녀석은 자꾸 승승장구해서 1등 뭐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밖에, 제가 청년부랑 있을 때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교회 밖에 아이들은 진짜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다재다능하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공부 잘하고 누가 봐도 너무 효자인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남의 집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가? 오히려 믿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명절인데 친척들끼리 모이면 진짜 기분 확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뻔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가 야, 그러면 돌아오는 일요일 날 어디 같이 놀러 가자 이러면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상대방에게 오는 핀잔이 어떤 거예요? 약간 그 교회 맨날 가서 뭐해? 이 정도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다 듣고 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확 상하게. 그죠? 다시 보고 싶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낚는 것을 기뻐하는데 왜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였고 정직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지 못했고 한순간이다, 잠깐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창대해 보이는데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모아놓고 쌓아놓지만 말씀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말씀 아래에 있게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얻어서 지금 너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 잠깐이야. 결국 말씀 아래에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을 쓰고 애써서 모으는데 그게 결국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워서 뒹굴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 애쓰지만 그게 결국 다 헛된 것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걸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볼모로 잡아서 다들 관리하느냐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의인의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교만하지 않은 것, 겸손한 것,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소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될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돈으로 이게 나뉘죠. 돈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부자 말고 또 뭐라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또 무슨 말이라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코노미. 그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워서 가는 그 자리를 한 번도 타본 적 없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단계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다 자기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게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정적이고 잠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나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짝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나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 1장 11절 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그것이 오히려 신이 되어버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나를 믿어라는 말은 굉장히 확신 있고 자신 있어 보이고 인생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도 없고 이게 어디 대책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조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말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택시에서만큼은 제발. 왜냐면 저 사람을 내가 모르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을.
조용히 가고 싶어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결제하고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끊었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나는 나를 믿어요. 그래서 본인의 청렴 결백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 하면서 벌이로 가족 먹여 살리고 난 이게 너무 좋다. 내 돈을 가족이 쓰는 게 너무 좋고 난 지금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와, 참 진짜 말씀 잘하신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있잖아요. 이 녀석 저 녀석을 찾는데 창의적인 녀석을 찾는 거예요. 뭐라 그래. 뒤에서 진짜 꼼짝도 못하게 긴장 너무 해가지고 타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화낼 때 대차게 화내고 누가 잘못한 사람 봐주기는커녕 뒤로 코너로 낭떠러지 몰아서 떨어뜨려 버리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한두 번 잘 되면 그게 되게 계속해서 잘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두 번 성공의 자리 비슷하게 가면 그게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교만한 생각인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법칙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데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나가면 이겨. 그러니까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다윗이 나가면 그건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기고 늘 이겨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거 항상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전투에 나갈 수 없음을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최후의 어떤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인공으로 남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끝나요. 내 중심으로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요. 자기에게 좋은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피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은 일찍 죽어요? 늦게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주인공은 되게 웃긴 게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사국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와서 해결돼야 될 일이에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는 일이야. 근데 굳이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지가 해요. 그러면 죽을 고비 막 넘기면서 막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경찰 부르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안으로 경찰 안 부르고 쑥 들어가니까 주인공인 거예요. 그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옆에 서 있어. 그냥 옆에 서 있다가 그 진짜 인생이 없는 애들 있잖아. 뭐라고? 이러다 끊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야. 지나가다 갑자기 죽는 애들.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1000명의 사람이 총을 쏴도 죽지 않습니다. 정조준해서 쏴도 안 죽고 맞아도 죽지 않아요, 심지어. 근데 엑스트라는 어때요? 주인공이 떨어뜨린 총에도 맞아 죽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갖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영광을 얻는 사람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영화에 처음부터 이기고 이겨서 이겼다 이러면 영화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힘들어야죠. 못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딱 이뤄내는 것,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결국 잘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화 내내 그러죠. 가다가 거지를 만나도 무림의 고수고 막 아시죠? 시비 붙었던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 막 당대 최고의 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고 나무를 막 패도 무림의 비법이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 이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저도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성장시키실 건데 그 성장시킬 때 그 개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실 거예요.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가 성공이라 불리는 자리에, 성장이라 불리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몰아치고 이끌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내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은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한테 고난도 축복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건 상대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우리가 또 하나님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기는 게 주인공이에요. 중간에 계속해서 이기는 건 주인공 아니에요. 중간에 이기는 건 다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역할, 주인공은 마지막에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잘 나가고 좋을 때 겸손하고 더 큰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을 그 자리로 나가려는 믿음의 훈련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걸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어야 되고요. 우리 삶이 어떻든 힘들든 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고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지막엔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에 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가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섭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는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높이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어내서 성장해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어려운 시절을 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